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 교회 분위기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뒤숭숭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일이 요한 일서를 받아보는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것도 남들보다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다. 떠날 때 곱게 떠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의 분위기가 영 아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다. 덜 떨어진 사람들만 있다. 이런 비난을 가하면서 떠나가 버렸다. 그러면 교회가 받을 충격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실은 영지주의라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술렁거리고 교회 분위기는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그걸 남아있는 사람들이 따지기 전에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 그들이 떠나갔다. 이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 중에 분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따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들만, 주님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옹성거림, 이런 불안감마저 조성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술렁이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요한의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대조적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써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초점은 참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과 어떤 도리를 힘써야 되는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18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 혹은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최후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혹은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초림의 순간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이 전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 말세라고 부른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요한이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동안에 정말 헤아리기 힘들다 할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단들만 봐도 참 숫자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이단 빼고 제가 이름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로는 요즘 그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JMS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죠,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이렇게 참 다양하고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교회를 다독이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한이 이야기하지만 요한 이전에 우리 주님이 예고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기억해야 할 말세의 특징은 이단이 많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굉장히 좀 신비로운 사람들, 예수님께 필적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당히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떠올리실까 봐 그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는 이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단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할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동요하거나 놀라실 필요는 없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당연한 특징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 이들 적그리스도가 이단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라고 또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이단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실제 여러분, 교회나 성경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사상이나 종교를 가지고 이단이라 부르지 않아요. 타 종교라고 부르든지 무속적이면 샤머니즘이라고 부르지.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왜곡하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이단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오늘 요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적지 않게 그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짜가 있어야 짝퉁이 있듯이 교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바꾸려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것 같다,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 이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시적인 교회, 즉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들, 거짓의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이단들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순간에 혹시라도 그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 혹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을 경계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이단을 경계하는 나머지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분위기 깨집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겪어봤어요. 사랑이 말라버려요. 이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 가운데서도요, 이제 주인이 밭을, 자기가 그 좋은 씨 뿌려놓은 밭을 이제 나가서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종들이 저 가라지들, 그 독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독보리가 이게 그 같이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저걸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주인이 뽑지 말라. 저 독보리 뽑다가는 저 좋은 곡식들도 함께 뽑힐까 염려하노라. 차라리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정리를 하자. 여러분, 교회가 서로 의혹의 눈초리로 이단 아닌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자칫 멀쩡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사람은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추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면서 뽑아내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이단 경계하다가 자칫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교회를 성경에서도 봅니다.
에베소 교회잖아요. 니골라당을 잘 분별해내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걸러내어가지고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기를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구나. 핵심은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 독보리들, 거짓의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의 공동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떠나가 버렸으니까. 동요치 말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요,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19절 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동하지 말라. 실은 교회가 숫자에 매여버리게 되면 굉장히 그게 큰 일로 보일 큰 일은 큰 일이죠. 그건 진리냐 거짓이냐 안 따지고 사람에게 연연하게 돼요. 요한은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말세의 특징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특히 22절과 23절 전반부까지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22절부터 23절 전반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특히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이단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영적 지식을 자랑하고 설령 그들에게서 실제 능력이 나타나고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해도 그들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해도 우리만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 이단입니다. 더 이상 이 요한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 같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그 이름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단들의 주요한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고 해요. 여러분, 정명석 씨, C자도 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영문 이니셜이 JMS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Jesus Morningstar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새벽별이라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조금만 험한 말 한번 쓸게요. 미친놈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칭 예수라, 자칭 재림 예수라. 이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이 큰 능력을 보이는 것 같고 큰 지식을 보이는 것 같아도 동요하지 말라. 그들에게 끌리지 말라. 요한의 공동체 이야기하면 그들이 떠나갔다고 겁내지 말라.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음을 오히려 드러내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간 것뿐이다. 이제는 너희가 진정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할 때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적어도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이단에 대해서는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을 공부해서 이단을 알아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단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천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산옮기기 전략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붕괴시켰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길게는 2년, 3년 헌금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뢰를 얻은 후에 장로님들을 포섭해서 목회자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자꾸 목회자를 비난하면서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에는 쫓아내게 만들고 교회 전체를 신천지 처소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지금은 전략이 또 바뀌었어요. 공공연하게 신천지가 우리 신천지라고 드러내고 이제는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이단의 그 색깔이라든지 전략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단은 여러분 신천지 뿌리 뽑혀 나가도요. 그 아류들이 새롭게 이게 그 곰팡이 포자가 퍼져나가듯이 아류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세의 특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을 알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분별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영국의 왕립 위조 집회 감별단에서는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위조 집회를 공부하게 만들지 않아요. 반대로 진짜를 계속 만지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끊임없이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손에 진짜에 대한 감각이 딱 자리를 잡잖아요. 위조 지폐를 만지는 순간 안다는 겁니다. 가짜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단에 파고들어 보면 이단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거짓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거짓의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대학생들, 신입생들 학교 캠퍼스 안에 지금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는 늑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표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표식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27절로 건너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이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 진리를 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 진리를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 의미 설명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 진리를 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는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항상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이 요한 일서를 쓴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주신 소위 다락방 강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주께로부터 거룩하신 자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특징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과감히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특징이고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요한이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섬광이라고는 번쩍하는 섬광이라는 영적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자들이에요. 그 영적인 지식을, 섬광을 받은 자신들은 죽을 때에 이 감옥과 같은 악한 육체를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다. 이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요, 자신들만이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놨고 이제 떠나가 버린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영적인 지식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진리에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진리를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단이 아무리 그리스도 없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들, 자신들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들 22절에서 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 26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혹하는 것일 뿐이다.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계셔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일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진리와 상관도 없다. 영적인 지식,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엄밀한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봐가지고 특별하게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 가지고 있지 않고 기도를 해도 주님이 저 사람 기도는 왜 저렇게 잘 안 들어주시나 싶고, 인생에 참 고난이 많고 공고하고 은사도 능력도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도요, 여러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진정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런 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 이 참 진리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25절에서 보듯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으로, 그 교회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아있는 건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똑똑하다고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남아있는 건 어중이 떠중이들, 영적으로 영 형편없다고, 영 지식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요한은 떠나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 그들의 영적 지식은 다 거짓이야. 미혹이야. 너희에게 능력 나타나지 않아? 은사가 특별하게 없어?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너희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가 교회이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있는 구원을 아는 이들이야. 여러분,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은, 제가 단언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육체의 이 부활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은 설명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읽으면서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말씀 가르치고 이런 부분을 배우는 것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교사들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너희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배울 필요 없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지각을 갖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모시고 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힘써야 할 도리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거하라. 자,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성경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함께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27절 넘어가서 끝부분 너희를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자, 이제 함께 읽은 이 말씀들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보시면 거하게 하라, 거하라, 이 동사들인 걸 아실 거예요. 이 거하게 하라 또는 거하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포도나무 이야기 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 성도가 붙어 있어야,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 맺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말씀 이해하려면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용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한다. 자,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것은 역으로 주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자,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주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 혹은 주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한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24절과 27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처음부터 들은 바, 이게 뭔가 하면 24절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27절 건너가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이것도 복음 그대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친 말씀인 복음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해라. 주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해라. 27절은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해라. 복음대로 주님 안에 거해라. 자,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이게 같은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이 가르치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다. 해석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27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담대히 설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닮은 열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열리려면 성령 받지 않고 안 열립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대할 때의 전제를 그렇게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아예 그렇게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난도질해서 비평을 가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꽤 잘합니다. 꽤 잘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전달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지혜롭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보게 하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시고 성경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두시고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증표를 가지는 길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 부끄럽지 않도록 담대히 그분 앞에 서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오실 때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 된다 예배 드릴 때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손안에 성경책 스마트폰과 함께 가지고 오죠. 그거 가지고 비난하실 필요 없어요. 잘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집에서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떤 대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샛별이 떠올라 날이 밝기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하늘로부터 들리는 육성으로 된 음성보다도 더 권위 있는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여러분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대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을 사랑하잖아요. 철학이나 역사나 문학 같은 걸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언어 세련되어질 수 있고 수준 높아질 수 있고 유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려고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교사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돕잖아요.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교회를 두고 헤어질 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 교회를 목양해야 할 지도자들 두고 떠날 때 그들을 죽게 맡기고 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에 부탁하고 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성경을 잃어가잖아요. 강단에서 성경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은 다시 중세 1000년 동안에 고통받았던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중세를 폄하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떤 분위기였던지 알고 계시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책인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깨달으려면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참 족적을 남기셨던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한때 신학생들에게, 지금은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에 주석이 거의 없을 시절에 그 신학생들에게는 박윤선 주석 그러면 필수였어요. 그분의 일화를 전에 저는 그분께 배운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데 우리 한 10년 정도 위의 선배님들은 그분께 직접 배웠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성경을 주석하다가 막히잖아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씨름을 한답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기도로 씨름을 한다 그래요. 성경이 열리는 것은 우리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성경 갖다 줘 본들 문단 나누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핵심은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로 생명으로 그들에게 역사하는 일을 그들 스스로는 못 봐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어린 아이라도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보너스 하나. 제가 이번 주중에 이제 장례식 급하게 좀 금요일 날 급하게 좀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그 조문을 하고 앉아 있는 동안에 마침 제 곁에 그 부산 지역의 그 성서 유니온 이사로 계시기도 하고 또 IBF 이사로 그 부산 IBF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야기를 들려주신데 그 과거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주일학교 고등부 반사로 섬기시면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PBS, Personal Bible Study, 그러니까 개인 성경 연구를 가르치신 셈이에요. 애들한테 성경 이 본문을 주고 이거 단락 나누고 문단 나누고 이 문단 그 제목 달고 정리해가지고 핵심 뽑아내고 이게 연구거든요. PBS 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걸 시키셨대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놈들이 성적이 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문해력이 올라가요, 여러분. 아니 그걸 목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보너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그룹인데 거기 인도하신 이용세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그분도 교회에서 그렇게 고등학생들 가르쳐 놨더니 그 세대들이 이거를 여러분 이거 메인이 아니니까 꼭 이러고 나면 이것만 남아. 이건 메인은 아닙니다. 보너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쳤던 그 PBS를 가르쳤던 그렇게 성경 그 문단 나누고 그 정리해가지고 적게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 조금 실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경대 이상 다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보너스도 덤으로 이거 절대 이거 액심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학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쳐두고 문학 이야기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보너스까지 따라오는 일들이 참 축복이 따라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거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기에 잘하고 못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저는 이 주예요. 큐티 하는 좋은 방법, PBS 하는 좋은 방법, 엉덩이 무겁게 합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실수 좀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틀린 걸 자꾸 배워요. 그러면서 주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함께 주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적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들의 대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다. 마지막 때의 당연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또 그들이 아무리 지식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거짓말이고 미혹이라는 것을 익히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무리 어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계시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은, 참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귀한 걸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역사를 보아야 한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191장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